지난주에 보문선언이 개원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식 큰 스님들께서 오셨고 덕승 총님의 방장 어른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서울에 이 스님들께서 정진하실 수 있는 이 선언, 그리고 여러 사부 대중들이 다 함께 정진을 할 수 있게 된 보문선언이 개원한 것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한 획을 걷는 아주 거룩한 대작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언장 시공식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화선 대법회라고 해서 이 문광희를 법상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에 스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서울의 멋진 선언을 개원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을 해서 마지막에 선언 불사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젊으니까 많이 알려서 이제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되어 있는데 다 함께 우리 한국 수도 서울에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정진하는 그런 도량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선방의 수자 스님들이 하신 안거가 수천 안거입니다. 예. 이게 한국 불교의 힘이고 한국 불교의 저력이지요. 참 거룩한 모습을 저도 와서 보고 너무나 환희심이 났습니다. 그 선언의 큰 스님들이 이 서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 역사도 전 세계와 같이 참선 열풍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주지 스님이자 선원장 스님이신 지범 스님께 이제 화엄학 강의를 한다고 그냥 저기는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칠판 놓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기어이 이렇게 법상을 올리셔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 오늘 원래대로 하면 화엄학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엄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구절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말은 우리 불자들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불교와 인연이 좀 없는 분들도 모두 아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일체가 마음이 만든 말이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전체를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라. 그러면 누구나 서슴없이 일체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39품 원망교 가운데 39품 가운데 어디에 나오느냐? 그리고 청량국사 같은 경우는 7처 9회 설법이라 그러고 통연장자 같은 경우는 10처 10회 설법이라고 하는데 7번 내지 10번 설했다고 하는데 이 일체유심조 설법은 어느 곳에서 설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화엄경적인 맥락, 우리 불법의 맥락을 잘 모르고 있다. 이걸 조금 알려드리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야마천궁 개참품이라는 품에 나옵니다.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고요.
이 품은요,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강, 묘각 가운데 십행에 대한 설법입니다. 그리고 방광은 부처님이 발등에서 하신 방광설법이고요. 이 일체유심조를 설해 주시는 보살님은 깨달을 각자 수풀림자 강림보살님이 설해 주시는 설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이 좋은 겁니다. 그냥 일체유심조만 가지면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학하는 분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허구한 많은 39품 가운데 왜 야마천군 개참품에 이 엄청난 말씀을 남겨두었을까? 부처님이 오신 도설천, 미륵이 오실 도설천에서 설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 제일 중요한 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니까 10주 초주 초발심주를 설하는 10주 법문이나 초발심 공덕품에서 일체의 마음이 가장, 모든 것이 세상에 일체의 마음이 만드는 거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할 법도 하고, 아니면 열의 출현품이라 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한꺼번에 등장해서 부처님도 방광을 2번 하시고 부처 열애가 출현하는 이 장면에서 일체 유심조가 나올 법도 하고, 아니면은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서 마지막 깨달음을 다 인가받는 그 대목에서 일체 유심조가 나올 법도 한데 왜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왔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저같이 교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도요, 주희라고 하는 주자는 근사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성리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았는데, 근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노노의 공자 말씀에 절문이 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절하게 질문하고 비근한 데에서 생각한다. 사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유나 생각의 근본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간절한 질문. 흔히 현대 사회는 좋은 질문이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가나선을 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출가하셨던 근본 이유도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성불을 하실 수 있었다고 보고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절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해서 확철되어 하는 그 법이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 명확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이 좋은 뒤에 깊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사자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할 때 이렇게 계시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있지만 이 사유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유수라는 에서 나온 말이겠죠. 선이라고 하는 디아나라고 하는 범어가 선나로 번역됐고 발음으로는 선나라고 번역돼서 선이 왔고요. 그걸 의역했는 건 정려, 고요하게 사유한다. 사유수, 사유로서 닦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했을 때 그 미륵보살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수, 선정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옳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는 간절한 질문으로서부터 올 때 가장 깊은 사유가 되고 깊은 선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야마천군 개참품에 왜 일체유심조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다 뒤져봤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선부주라고 하는데요. 남선부주가 우리 사는 세상인데 동서남북에 이러한 세계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 법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대 그래요. 수미산은 인도에 있는 수미산 말고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는데요.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있는 사왕천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어요. 그걸 33천 제석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주 법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만 해도 일반적인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의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거기서 초발심을 설한 거예요. 이 바탕이 되는 거기를 지천이라 그럽니다. 하늘은 하늘인데 아직까지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땅지자를 써서 지천이라 그래요. 그 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오는 하늘이 야마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거천이라 그래요. 빌공자. 하늘에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벗어나도 이 하늘 말고 우주 법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이 있는데 그것도 지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다시 하늘이 오는 첫 번째 하늘이 공거천인 야마천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도솔천이 돼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공거천에서 나온 거죠. 이게 상징이라고 봅니다.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시겠죠? 모든 이 세상의 언어 문자도, 화엄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문자도 핵심은 공에서 나온 거다. 부처님이 선정산매에 드셔서 방광하셔서 광명설법 하신 거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거천에 오셔가지고 딱 개송이 나오신 부분에 일체유심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나오셨던 말씀으로 일체유심조를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구절이 그 앞에 붙어 있죠. 심여 공화사,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라는 구절이 여기 나와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는 마음은 이 그림 그리는 화가 같이 모든 걸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데 화가도 자기 자신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쓰고 있는데 일체의 감정을 일으키는 건 마음인데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 쓰는 사람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조. 현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번역은 어떻게 합니까? 타너 스님은 이렇게 현토를 했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인된 은광법계성의 일체유심조니라 이래 놨어요. 번역을 하면 여러분 이게 번역이 쉽지 않아요. 용료지라고 하는 거는 완료자의 알지자니까 완전히 다 알고자 할진된 이렇게 되잖아요. 뭐를? 삼세일체불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완전히 다 알고자 한다면 은관 마땅히 관하라. 그 다음에 은관 법계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계성의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은관 관해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화엄 교가들도 논쟁이 있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의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현토를 그래서 법계성애라 그랬어요. 법계성에 있는 이 세상, 법계성이라고 하는 그 앞에는 보면 화엄경에 진실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체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는 근본 체자리, 근본 체성에 나타나는 모든 갖가지를 일체를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요 법계성은 진여문이고 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건 생멸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신론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량국사의 두 가지 해석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일체가 만들어내는 마음은 이미 생멸문의 세계예요. 그죠? 그럼 그 생멸문의 세계 이전에는 법계성이 있죠. 법계성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생멸문의 세계는 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계성에서 생멸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진여문에서 생멸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야마천이라고 하는 첫 허공하늘이라고 하는 법계성 진여문에서 생멸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형태가 나왔다. 그래서
야마천군 개참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멋진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땅에서도 설법하고 허공에서도 설법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서 설법하는데 허공에서 설법을 하셔도 한 번도 법보리 도량이나 이 보광명당이라고 하는 곳을 여인 적이 없다. 허공에 가서 설법을 하셔도 이 땅을, 있음의 땅을 절대로 여인 적이 없다. 그 진공은 세계를 여의지 않은 진공이랍니다. 멋지잖아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어요. 공에 집착해서 공에 빠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을 모르는 유의 세계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교학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체 유심조를 가지고 선적으로 질문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냈다. 화엄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선 공부하시는 분은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 마음은 뭐가 만들어냈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왜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옵니까? 이거는 교학의 질문이어야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만들어냈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왔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선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이걸 다 같이 충족할 만큼 공부가 다 돼서 체득이 되고 그걸 자체를 써먹을 수 있어야 이제 공부다. 이제 우리 화엄 공부다. 그 다음 선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보완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금속활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있어요. 그죠? 집지신경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경이 아니잖아요. 고려 말에 백운화상이라고 하는 나홍 스님, 태고 스님과 함께 삼대사라고 하는 나홍선사, 태고, 보우, 그리고 백운화상인데, 백운화상이 편집을 한 책이 직지심체요절이에요. 그래서 직지심경이라 그래요. 그 금속활자본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프랑스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그걸 다시 목판본으로 찍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서 우리나라 보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지심경이 내용을 몰라요. 한국인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잘. 그게 여러분 뭐냐면 부처님에서부터 역대 조사까지 쭉 법을 전해온 법맥이 쭉 흘러나온 직지인심의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된 한 권으로, 그래서 요절입니다. 핵심 요약만 딱 담겨 있어가지고 요약입니다. 선문염송은 30권이고요. 중국의 전등록도 30권입니다. 근데 직지심체요절은 딱 한 권으로 부처님서부터 달마를 이어서 6조를 거쳐서 역대 조사들의 핵심 내용을, 선의 핵심 내용을 뽑아놓은 게 직지심체요절인데요. 여러분 그 옛날 책에는 책을 이렇게 접어서 한 장 찍어서 접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 옆에다가 중간에 책 제목이 붙어 있지요. 그걸 판심제라 그래요. 직지심체 요절에 옆에 판심제는 책 제목을 쓰는데 기니까 요약해서 써놓습니다. 근데 직지라고 돼 있지도 않고요. 직지심경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심자 요약할 요자 심요라고만 돼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 그게 심요라고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의 법어집인데 기신론이 등장합니다. 대승기신론이. 대승기신론이 딱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 한글날인데요. 조선조의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전부 번역한 것은, 언해를 한 것은 불경부터 했죠. 근데 기신론은 언해가 없죠. 논장이라서 언해를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백운화상은 대승기신론의 핵심 내용을 딱 2문장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말이, 대승기신론의 핵심은 이거야, 마음의 요체는 이거야 하고 뽑아놓은 딱 한 구절이 있는 게 심체 리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심자, 몸체자, 떠날 리자, 생각념자.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인 것이다. 한 생각을 여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신론에 그 구절만 딱 뽑아놨어요. 여러분, 아까 일체는 마음이 만듭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이 만듭니까?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 없는 거다. 생각을 여인 것이다. 마음은 사유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건 줄 알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마음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념이 없는 거랍니다. 이게 대승기실론의 핵심이라고 우리나라 고려의 백운화상은 팔만대장경 전체와 조사오록 전체의 핵심으로 이 네 구절을 네 글자를 딱 뽑아놨어요. 대승기실론.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 쓰기 위한 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마음의 본체는 이미 생각을 떠난 게 본체랍니다. 그러면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데 마음을 만들어낸 건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낼 바가 없는 거죠. 본래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참선을 하는 것이 우리 간화선입니다. 그럼 한 생각 일어났다. 여러분 화두 드실 때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마음 가지고 벗을 삼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우리 간화선은요.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딱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화두선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이미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 없는 건데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 생각하고는 벗을 삼지 않아야죠. 바로 그냥 화두를 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취모공으로 이게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미 한 생각 일어났거나 졸립거나 딴 생각 났거나 수행할 때 핵심적인 장애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모든 어록에서 혼침과 도거입니다. 딴 생각 나거나 졸립거나 참선을 하고 계실 때 딴 생각이 났거나 졸렸거나 하면 바로 딱 알아차리고 바로 화두를 딱 드는 순간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다 갖추어졌다. 지와 관이 다 갖춰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한 생각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으니까 요즘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위파사나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마음 챙길만한 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한 생각 딱 일어났을 때 이미 내가 지금 망념을 일으켰구나라고 한 걸 알아차리고 화두를 딱 들기 직전에 이미 알아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관했지 않습니까? 이 순간을 길게 두지 않고 바로 즉각에서 바로 딱 끊어내고 화두를 바로 드는 겁니다. 바로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해 쌍수입니다. 그렇죠? 해의 작용, 관의 작용, 알아차림의 작용, 마인드풀리스의 그런 작용이 이미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챙겨야 될 화두, 그걸 챙기는 겁니다. 이건 염불 하실 때도 다란이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망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심체리념이다. 마음의 본체는 생각이 없는 건데 이 생각이 일어났으니 이거 다 망상 경계다 하고 바로 잘라내고 내가 하고 있는 화두, 내가 들고 있는 염불의 그 명호, 그 다음에 다란이 뭐든지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벌써 심체리념이 되는 거고 법계성, 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게 법계성에 일체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니까 한 생각 일어난 것도 마음의 본체가 아닌 마음의 작용인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아차려서 딱 끊어내고 수행법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 간화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보문선언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진을 가장 잘하시는 우리 수자 큰 스님들 모시고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시게 될 텐데 올 동안거부터는 정진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딱 시작할 때 50분 딱 정진하시고 나면 죽비를 딱 친단 말이죠. 여러분 50분 왜 합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전 제가 궁금한 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왜 고등학교도 50분 하고 말이죠. 초등학교 40분 하고 중학교 45분 하고 고등학교 50분 하는데 우리 선방에는 왜 50분 합니까? 저도 제가 이제 매일 연공을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50분 참선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건 강의를 하건 아무리 바빠도 하루 50분은 참선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냥 선방에 50분 하니까 저도 그냥 50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요. 여러분 한 10분, 15분 넘어가서 한 20분, 25분 되면 마장이 오죠. 예, 혼침과 도거라고 좋게 얘기합시다.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납니다. 뭔가 모르게 졸립거나 딴 생각 나서 화두가 안 들리거나 정진이 안 되지요. 마장 타임이 시작되잖아요.
한 20분만 지나면. 그게 한 45분 정도까지 되다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선방에 있을 때도 그럽니다. 죽비 칠 때 되고 종 칠 때 되니까 또 깨나요? 한 5분 전쯤에. 그쵸? 희한합니다. 한 45분 정도까지 마장 타임이 오길래 50분을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저는 50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인도 철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도 연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분 하십시오 이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그 무흐르따인데 딱 그래요. 무흐르따. 무흐르따 혹은 무흐따. 여러분 그 능엄주 하시는 분 보면 무흐르따 나오죠. 그 수유라고 번역해요. 잠깐 시간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흐르따가요, 인도 사람들의 시간관에 하루 24시간을 30등분한 거랍니다. 하루 24시간을 30등분하면요 48분이 나와요. 이게 한 단위랍니다. 인도에 정진하던 분들이 시간의 단위로 만들어놓은 게 무흐르따예요. 빨리 흐르는 무흐따라 그래요. 근데 이 48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야 뭘 하나 행게 된대요. 인간의 정진이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장이 작용하는데, 이 마장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극복하는 기본 단위가 48분이래요. 그러면 우리 선방에 50분 정진하는 거, 고등학생 50분 공부하는 기본 시간은 뭔가 도인이 만들어 놨는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초등학생을 50분 공부시켜 놓으면 한 40분 넘으면 애들이 바깥에 막 돌아다닐 수 있다.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50분 정진을 하는데, 앞으로 딱 정진 시작을 하셔서 50분 정진하실 때마다 저도 선언해서 그래 했습니다. 워낙 공부가 안 되니까. 지금 화두를 딱 들어가지고 죽비 딱 치고 나면 5분 10분 안에 화두 끊어지지만, 늘 부처님께 기도 드릴 때는, 정진하실 때는 부처님 50분 무흐르따 50분 그 기간 안에 수없이 마장이 오지만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일념으로 요 시간만이라도 화두가 지속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걸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0분이 되면요 이제 2시간이 됩니다. 3시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정진하시다 보면 50분이 한 5분 지나가듯이 쑥 되는 날이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오죠. 하시다 보면 뭔가 쑥 지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형태가 이제 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죠.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삼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철 정진을 하다 보면 한 열흘간은 화두와 씨름을 하다가 또 한 10분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또 졸다가 또 죽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열흘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방목해버리죠.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냥 막 시간 되면 그냥 또 어느 정도 되면 졸다가 또 그냥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철 90일 동안 안거를 하면 10시간씩 하면 900시간인데 900시간마다 죽비를 중간에 치면, 예를 들면 중간 죽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경행을 하지 않더라도 죽비는 쳐서 조용하게 화장실 나갈 분은 나가니까 죽비 한번 딱 쳐서 50분 죽비 칠 때까지 이번 50분에는 한 번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0번이죠. 그죠? 하루 10시간씩 정진한다 치면 한철 900번을 그렇게 다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발심을 하고 마음을 단도리를 일본 말이죠. 마음을 챙겨야 이 선정에 드는 시절을 맞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범부 고쳐 성인 된다는 건데, 범부 고쳐 혁범성성이다. 범부 고쳐서 성인 된다 했을 때 그 혁이라고 하는 걸 혁명하다, 혁신하다 할 때 혁자가 그게 뭐겠느냐? 혼침과 도고가 생겨났을 때 그걸 끊어내고 그대로 그냥 화두를 일념으로 끊임없이 잡아내는 과정.
챙기는 과정이 혁이 아니냐, 혁법 아니겠느냐, 범부 고치는 게 아니겠느냐.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 우리 교학적으로는 너무 단계가 많고 뭐 온갖 번뇌가 있어서 이런 정진을 하면 이런 번뇌가 끊어지고 많지만 참선은 간단합니다. 일념이 지속돼서 동정이려가 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할 때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이 되고 잠잘 때 꿈꿀 때 숙면이려 뭐 이렇게 이 오매이려가 돼서 되는 그런 거. 그리고 평상시에도 내가 밤에 잔다 했을 때는 화두를 들고 한번 챙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처음 하는 게 화두를 챙기고 이런 생활을 끊임없이 하다가 이 생에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 참선 수행자의 근본이고 제가 이걸 배운 거는 제가 그래도 공부복이 있었는가 제가 모셨던 해자 암자 큰 스님께서 우리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많은 분들이 법거량을 하고 참선하는 법을 배우려고 오시면 저 해암 스님한테 물어라. 그리고 스님은 백년하면서 안 내려오셔도 해인 총님이 선언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해자암자 큰 스님이 그냥 다 그걸 제접을 하시고 다 해주셨답니다. 그 어른의 법문을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조사 어록과 우리 스님들의 법문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 계신 여기 앞에 계신 이런 큰 대덕 큰 스님 수자 스님들께 자꾸 공부하는 법을 배우시고 실천을 하시는 걸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철에 저도 보문 선언이 이제 그 개원을 해서 동안거가 되면 저도 열심히 정진을 하고 가끔씩 와서 정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말은 공거천인 허공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열어서 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는 이 법회는 도대체 이 무슨 법회입니까?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다 하는데 도대체 이 법회는 어떤 법회냐? 국사봉이 오랬더니 보문사가 새롭구나.